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줄 알라,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직면했습니다.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창씨 계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것이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 되기를 원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것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럽다는 말을 습관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은 이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상적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지극히 작은 고난과 갈등에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비록 부끄럽지만 꿈꾸던 이상적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죽어가는 존재 같았던, 이미 죽은 존재였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비록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저항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불굴의 의지와 다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치 앞도 내려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치욕스러운 민족의 현실 속에서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나의 참여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지난 24년하고도 1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선지자 에스겔처럼 통곡했습니다. 비록 시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참회합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 벗어날 날이 오게 될지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날 무기력하게 살았던 오늘을 참회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끄러운 현재의 삶을 철저히 반성했습니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날 곧 민족이 해방될 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주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온다고 해도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현재를 돌아봐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마음을 담은 참회록을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변하거나 약해지지 않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처절할 정도의 자기반성과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에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뼈를 깎는 고통이 조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슬플지라도,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현재의 자신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은 나라와 민족을 외면한 채 자기 혼자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글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한글로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국어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썼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성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은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라고 이어집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모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는 그야말로 성대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화려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짐승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좋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너 따위에게 나에게 나오라 하였느냐? 제사를 드리자고 하였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심지어 물렸다, 지쳤다, 보기도 싫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구역질 난다, 견딜 수 없다,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제발 더 가지고 오지 마라 라는 반응까지 쏟아놓으셨습니다. 전혀 의외의 반응입니다. 제사로 모일 때마다 당신이 싫어하는 헛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제사를 드렸으면서도 뻔뻔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은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기도를 했으니, 나는 봉사를 했으니, 나는 희생을 했으니, 헌신을 했으니, 11조를 드렸으니, 감사 예물도 드렸으니,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실 차례입니다. 당장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습과 판박이처럼 똑같으니 말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은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높이 들고 목이 터질 듯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아예 닫아버리셨습니다. 가짜, 거짓, 외식, 혐오하시는 죄,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제사는 하늘을 울릴 수 없습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너희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일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손에 흥건하게 묻히고 다니는 불의와 불법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배워야 합니다.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억눌린 자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고아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진정한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있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사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증거대로 여호와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잊혀진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로 찾기 어려운 희귀한, 오래전에 이미 잊혀져 버린 예배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10명 이상의 집합을 금지시켰습니다. 교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생명과 같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배는 분명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생명과 같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벽돌을 쌓아 올린 유형의 건물만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유형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역시 예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이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삶이 빠진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금지한 것은 집합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금지도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모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교황의 권위를 등에 업었던 사제들은 성도들을 교회로 피하라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흑사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집단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집합은 코로나19 감염병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당연히 집단 감염과 집단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유형의 건물로 예배를 형식과 의식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이 줄더라도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교회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을 쌓아올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위기를 교회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그야말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벽돌에 갇힌 우리끼리만의 닫힌 예배가 아니라 불신자들도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예배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운영 때문에 예배를 핑계 삼아 성도를 볼모로 잡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곧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웃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렸다, 지쳤다, 보기도 싫다, 더 이상 나오지 마라, 구역질난다, 견딜 수 없다, 정말로 싫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제발 그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있던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으니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4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들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네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마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팔순의 어머니는 젊어서 홀몸이 되었습니다. 온갖 노동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5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민주화를 위한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란 자식들을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팔순이 되어서야 당신의 숨은 죄가 보였습니다. 내 새끼, 내 가족, 내 교회만 무사하면 그저 감사하고 모든 것이 괜찮았던 죄였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만 했을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처지를 위안 삼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식 말고도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때문에 겪는 아픔 때문에 미어지고 파헤쳐질 텐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죄였습니다. 이기적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라고 외치며 흐느꼈습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 살면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와 불신앙이 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앞에서 한국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이 이러한 죄를 감사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거하시는 교회되는 복된 삶,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